저희는 다윗 언약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서원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건축하시고 또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다윗 언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주시니 귀한 은혜의 언약을 받았을 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신앙의 수준을 볼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의 그러한 기도를 볼 때 다윗의 그러한 믿음의 수준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다윗 언약의 그러한 내용을 볼 때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 또한 소원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나 열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실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이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그때에도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정말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까?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았기에 다윗은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힘껏 충성하고 순종한 후에 드리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 바로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무익한 자의 고백,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또한 계속적으로 겸손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드려집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왜 다윗이 자신을 존귀한 자들처럼 여기셨다라고 기도를 합니까? 17절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나한테 알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다니 너무나도 저를 정말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네요. 이스라엘 이 시대에 다윗보다 더 존귀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에서도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베푸신 영예가 훨씬 크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었고, 또한 19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게 큰 일이 아니라 제가 이만큼 이렇게 할게요가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정말 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큰 일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종을 위하여서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 외에 비교할 신이나 비교할 어떤 존재도 없고 오직 주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또한 다윗은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는 기억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어디에 나가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큰 구원들,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모든 일들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시고 나서 모든 백성을 쫓아내셨사오며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러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 말씀 보면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21절 앞부분에 다윗은 또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우리의 고백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큰 구원, 그 큰 은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또한 자신이 이렇게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을 때 또한 이 하나님 앞에 기대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간구합니까?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또한 24절 말씀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또 24절 후반절 말씀도 보면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나는 비록 연약한 자이오나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간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24절 그 견고하게 하시고 그 뒤에 보면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오며 영원하신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영원하신 주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과 모든 자들에게 높여지기를 영광 받기를 또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간구이며 또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견고하다라는 것이 그 원어적으로 보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그것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오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높이겠습니다, 영원히 높임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도 가운데 다윗이 또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저는 이 뒤에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그 복을 주셨을 때 누리는 것이 인색할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그러한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주신 그 복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주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영원까지 그 복을 누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다윗의 그러한 마지막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예수님을 믿으신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을 종종 뵙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에게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복 가운데 만족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참되게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평강을 누리는 삶들, 영원히 복을 누리는 삶들, 또한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